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이 성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들의 무덤이 성지가 되고 순례자가 많이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참수서당 그곳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공자의 그 유교는 어디에 무덤이 있습니까? 중국에 가면 청평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도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63세에 죽어서 그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명한 종교들은 다 창시자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가는 것이 일생의 큰 그 종교의 영광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찾아갈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덤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역설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비과학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미션스쿨 나올 때 수많은 제 친구들이 1학년 가면은 자연스럽게 학습을 받아요. 그리고 또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쯤 되면은 대부분이 다 몇백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근데 제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부활이 믿어지고 나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정직하고 싶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진정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그날 제가 감격하면서 눈물이 나왔고 제가 진심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종교적인 제도가 아니고 저는 제 마음에 그 속에서의 그 진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왜? 부활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이 믿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일부는 부활을 믿지만 일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우들은 지금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 100% 다 이해하고 대답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교회는 나오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 이게 고린도 교회만 있습니까? 현대 수십만, 수백만에 있는 전 세계 교회에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처럼 속고 믿을 수도 있어요. 이 바울은 부활이 믿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교주가 죽어도 무덤이 있어도 교가 성립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문 닫고 집에 다 가야 돼요. 왜 그런가?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을 쭉 보면은 굉장히 너무 길어서 제가 핵심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대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5대 사역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늘 기말고사에 나오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냥 이 시험 문제는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쓰시오. 몇 개나 맞춰나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5대 사역. 부활절 아침에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그냥 부활은 하나 맞춰야죠. 부활. 예수님의 5대 사역.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해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고 나중에 재림하실 거고. 근데 부활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되고, 탄생.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예수님의 5대 사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승천해요? 부활했으니까 부활체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승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재림을 해요?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다 재림예수래. 재림예수는 부활체야 돼. 부활체, 육체가 아니야. 부활체는요, 가서 따귀를 때려도 손이 지나가고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재림예수는 가서 따귀를 때리면 다 맞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재림예수가 아닌 거예요. 부활체가 아니고, 부활체는 그냥 이 벽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어디 이동할 때 차 안 타고 텔레포트로 바로 가야 돼요. 그게 부활체인데, 지금 재림예수 가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용차 타고 다녀. 이게 다 가짜예요. 부활이 있어야 승천이 있고 재림도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승천도 없고 재림도 없어요. 그러면 또 부활이 없으면 1과 2는 있을 수는 있으나 의미가 없어요. 어렵습니까? 부활이 없어도 1, 2는 있을 수 있죠. 본인이 메시아라고 태어났다고 했고 태어났고, 내가 메시아로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선상은 있으나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극복하고 생명으로 다시 사신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본인은 내가 메시아니까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죄를 다 사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고 죽으셨어. 근데 죽고 끝났어. 본인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안 살아나셨어.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건은 있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가?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어가던 어떤 그 저주, 사망, 그 다음에 사탄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하시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진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스스로 자기 저주도 못 끄는 거고 스스로 자기의 사망도 극복 못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하나에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좌우편에 죽었던 강도나 똑같은 그냥 하나의 죽음이에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1, 2도 없고, 그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5대 사역이 다 무너져 내리고 기독교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다 문 닫고 집에 가야 돼.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지금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캠핑장마다 차가 꽉꽉 차고, 얼마나 거기에서 지금 오늘 점심 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우리도 먹긴 하지만 신나게 하고, 산으로 들러 아침마다 놀러 가고 1박 2일 해외에 가는 사람들 공항 가면 꽉꽉 차고 온데,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가느라고 그 평생을 1년 52주 10년이면 520번 이 좋은 이 레저를 놓치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1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해되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같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한번 맞이할 뿐이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겁니다. 이 부활을 안 믿어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믿어줘야 됩니다. 부활은 믿으려고 의지를 발휘하면 안 돼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신앙이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막 세뇌당해서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안 믿어진다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죠. 안 믿어지는데 그냥 교회 나오면서 계속 그렇다고 하니까 끌려가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면 진짜 부활의 간격을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누릴 수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누려요. 내 이 심장의 이 가운데에서 영의 생명으로 누리려면 안 믿어지는 거 믿지 마세요.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안 믿어진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죠. 근데 왜 대부분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행동하냐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너는 세례받으러 가는, 저희 학교 때 500명이, 한 학년이 500명이었는데 세례받으러 가는 그 300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우르르 가는 뒤통수를 보면서 나 혼자 교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들은 믿어지는가? 그냥 남들 세례받으러 가니까 다 그냥 미션 스쿨에서 갈 때 저 혼자 교실에 남아서 나는 안 믿어져.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어져. 교회는 그 외에도 계속 다녔어요. 10년 후가 지나서 믿어졌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세례의 간격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자, 부활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고. 부활은 내 개별적인 체험과 경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15장 1절 보세요. 자,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가? 첫째는 경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사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경험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앞에서 마주친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여인들이 주님을 부활을 목격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목격했고, 베드로가 목격했고, 12제자가 목격했고, 그 다음에 500여 성도에게 목격했고, 수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 다 나오죠. 4절, 5절, 7절 그 내용이 다 보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접 40일 안에 있으면서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때려 죽어도 믿죠. 뭔 말이야, 나는 봤는데. 두 번째 목격자, 두 번째 체험자는 누구냐면 주님이 떠나셨어요.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직접 목격은 못해, 이 땅에서. 근데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사람들. 하늘을 열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저거 부활을 믿는 것들, 저것들 다 죽여야 되고 갔을 때 주님이 다메섹에서 하늘 딱 열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 열릴 때는 엄청난 그 영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 아래 다 낮아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참 바울도 대단해요. 남들 다 꼬꾸라져서 죽은 것처럼 됐는데 바울은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40일 이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후에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건이 바울만 있었는가? 스데반 집사도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순교할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내려다 봤어요. 그걸 보면서 순교하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임재의 그 황홀한 그 어미하신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 근데 저는 참 신기하게도 이 세 개를 따로 보여줬어요. 한꺼번에 안 보여주고 한 번은 음성만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좋을 줄 알죠? 거의 여러분 그 영하 30도, 제가 전방 철원에서 근무할 때 영하 30도 되는 그곳에 근무하면 뼈가 시려요. 뼈가. 피부가 시린 게 아니고 뼈가 시리는 것을 아마 전방에 있는 사람 처음 합니다. 그거를 빼치카라는 그 난로에서 녹이고 자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뼈가 시려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뼈가 시린 게 아니고 영이 시려요. 영이. 이게 뭔지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두려움, 영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빛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거의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은혜 받고 같이 수련회 때 했던 그 임재 가운데서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해서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경험합니다. 제가 그 주님의 진정으로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쭉 보면 한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 아래 목회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힘들면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도 천문학 유튜브 보면 재밌고, 지금도 저는 천체 물리학 그거 보면 너무너무 신나고, 수학 EBS에서 강사가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면 3시간 내내 봐도 재밌고, 이 사람이 왜 이 머리 아픈 사람들, 성도들과 이렇게 이 말해도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이중언어 쓰면 너무 머리 아픈 막 성도님들이 복선을 깔고 말하면 모르겠어. 근데 몇 주 전에 대화했더니 홍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사람하고 30분 대화하면 그 사람 속을 다 알겠대. 다 알겠대. 근데 어디서 대화한지 아세요? 제가 그 오디오가 고장나가지고 홍 목사님 방 오디오를 고치고 있었거든요. CD 플레이어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 30분만 기계 열어보면 다 알겠어요. 기계를 30분만 보면 다 알아요. 뭐가 고장났는지. 근데 저는 사람 속은 모르겠어요. 이게 홍 목사님은 목사로서 딱 맞아. 근데 왜 저를 불렀을까?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목회하다 힘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 하나님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원함과 뜨거움, 감격. 저는 부활을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나는 나쁜 사람 같아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을 배워서 이론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체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가 지금 아까 성도님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부활절 아침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1,000만 명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게 된 것은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제가 그 기도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1884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돈스러웠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운둔의 땅으로 보았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조선 땅으로 지원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다. 거친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다.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아펜젤러는 본국이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다. 그날 아침에 했던 기도를 이렇게 인용하였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절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분이 부활이 안 믿어졌다면 이 땅에 왔을까요? 20살밖에 안 된 그 젊은이들이 자기 평생을 바치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식이 이 땅에 죽어가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아직도 부활을 내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냥 어렴풋이 되는데 진심으로 내 이 정직함으로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셔요. 왜 대충 부활을 믿지 않고 달려가십니까? 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나를 폭포수처럼 쏟아가지고 내가 감격 때문에 몇 시간 눈물 흘리는 사건들이 왜 없냐고요. 평생 지은 죄가 사함받는 그 감격이 있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오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정말 번개처럼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